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지하 가운데서 먼저 구별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저희들 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식구들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또 오랜만에 서로 대면하면서 귀한 사랑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제위에 더욱 뜨겁게 열정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진행될 다음 주 13구역, 31구역 집회, 이어지는 대전도 집회에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접하고 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 주님께서 남은 한 달 동안에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 귀하게 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더 교제를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파하는 식구들 또 시험을 받는 식구들 일일이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건강과 위로로 함께 하셔서 더 굳세게 앞서 다름질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낙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의 일환입니다. 내가 곧 유대 종교가들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이 있을 거다. 나는 지금 천국에 너희들이 영원히 함께할 그 집을 예비하러 간다. 쭉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서 믿는 자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큰 일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또 앞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내 말을 순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아주 귀한 지침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도의 그런 아주 소중한 지침으로 마음에 갖고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구하는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겠다 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가? 이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표를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는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각 사람 나는 아들이 됐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판자와 죄인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아버지와 아들은 한 집안에 이렇게 삽니다. 한 집안에 살면서 사귐이 있어요. 이 사귐은 교제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으로 아들인 나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 나는 기도라는 수단으로 아버지께 대화를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면 사랑을 나눈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전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잘 나누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자, 이 교제와 성경과 기도와 전도를 신앙생활의 4대 요소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내가 구원받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는 대화, 이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핵심 주제라는 제목을 단 것처럼 기도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것, 짤막짤막 설명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걸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와 그 요령, 첫 번째,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건 또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각 사람 내에게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깨달음이 올 겁니다. 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통로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6장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이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 곧 은혜의 말씀이셔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는 우리의 전제 조건은 문제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살도록 해 줄 테니까 어째라? 받아 누리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주면 받겠죠. 그 과정에 통로가 있는 거예요. 통로가. 수온지에서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려면 파이프라인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통로가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임하는 바로 그 통로 과정이지만,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먼저 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이루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몸에 기도가 탁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산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잠깐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요,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이 성경학자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활력 있는 호흡이며 산소이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숨을 안 쉬고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쉬어야 산소가 공급되고, 그 산소가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태워서 우리 몸이 일도 하고 활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순간도 끊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공기이고 산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놔야 돼요. 잠시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호흡이다. 자,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능력의 통로다. 이렇게도 또 성경학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 통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 받지 않겠소.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미리 다 알고 계셔. 지금 뭐가 필요한 것도 알고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 것도 알고 또 거기에다가 배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제사 대신 갚아주고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유하겠습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셔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호흡을 위해서 만물도 주시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대신 또 기도해서 구해주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이렇게 지금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일상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공급 통로를 개척하지 않아서 그런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했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조건이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주시고 찾아지고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허락하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정리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게 허락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이 특권을 안 써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또 그런 어려움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잖아요. 많은 세상 교인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거저거. 물론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요. 딱 하나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따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죄인이, 불순종의 아들이 자기 운명을 깨닫고 살고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돌아오는 바로 회개, 그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바로 그 기도, 구원받고자 하는 생명 얻는 그 기도만 들어주셔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죄송하지만 네 아비한테 가서 말해봐라 그래요. 자, 생각해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를 따라가는 하나님 원수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그것도 원수 자식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것 줘요, 저것 줘요,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차도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아들처럼 대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응? 너 누구냐? 네 아비한테 가서 사달라고 그래. 요구해.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혹시나 앞으로 내 호적에 양자나 입적하면 또 모르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된 이런 신분을 형성했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 놓고 구하는 바로 그것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대로 우리의 가장 유익된 그 범위 내에서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허락이 된 특권이다 하는 거예요. 특권은 뭐라고 주시는 거죠? 써먹으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특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자,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들으셔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제목이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라는 것도 많아.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세상에 기도까지 간섭하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해서 명령조로 말씀하신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으시니까 그걸 받아 누리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잘못됐습니까? 그런 사랑에서 나온 그런 아주 간절한 하나님의 권면이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항상 생각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힘쓰고, 힘쓰라 한 것은 마귀가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도록 내 마음과 여건을 뺏어가니까
그걸 싸워 이기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의 절대성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 주님의 기도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본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신 주님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뭘로? 기도의 본을. 기도로.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보면 주님이 언제 어떤 형편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는가가 쭉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하루 일과를 기도 함께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이제 동이 트죠. 그러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주님도 사람으로 주셨으니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잠도 안 잔갑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도 되셔요. 그러니까 사람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시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잠에 코를 드릉드릉 골고 아마 주무셨을 것 같아. 하도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한 거예요. 사귐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님도 소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기도와 함께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언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동틀 무렵에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 먼저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하던 중에 밤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주무셨어요, 같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 먼저 하신 것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지 말고, 텔레비전 그것이 그거니까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을 쭉 보시는 중에 바쁜 일과, 지금 열심히 아주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런 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고 바빠서 왜 깜빡했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쁜 중에도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잠깐이나마 대화를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여기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줬잖아요. 기적 이적을 행해가지고 내가 바로 구약성경에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자, 봐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베풀면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많은 병전자들이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줄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바쁜 와중에도 여기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가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바쁜 중에 일을 하시다가 잠깐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와서 또 일을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 일과 중에, 바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이 습성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중요한 일에 기도하셨어요. 날새기 기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철야 기도. 아무거나 아무 때나 날 받아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해서 철야 기도하는 게 말고 진짜 중요한 일,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표, 또 이런저런 계획들, 생각들, 그걸 놓고 밤새 하나님과 교대하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주로 감람산에서, 또 갈릴리에 있을 때도 주로 산에서 이렇게 쉬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거기를 기도처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그 말은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요. 자기만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제자들을 세울 때예요. 제자들. 앞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맡겨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될 텐데, 누구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할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앞으로 세상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천국 영생과 관련된 아주 그 시발점인데 첫 단추를 잘 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자, 우리들도 중요한 일, 교회의 중요한 일, 가정의 중요한 일, 직장의 중요한 일,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그거 내 생각으로 덥석 그냥 저지르지 말고 주님께 물어요. 확신이 안 있으면 또 기도하여,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때론 밤새 기도하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하게, 그 필요에 따라서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더 간절하게 힘써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니네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졸지 말고 기도해. 졸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심정이 지금 죽을 맛이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마집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히 기도하는데 아시잖아요. 자기가 져야 될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의 모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기도부터, 중간에 중간 점검하는 그 기도, 그리고 다 맞추고 또 밤에 하나님과 결산하는 바로 그 기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밤새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 기도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여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된 입장에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죠. 이 표를 좀 마음에 익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제 갈수록 또 궁금한 것이 나오죠. 기도 내용과 조건, 그리고 구체적으로 찬양과 감사, 자백과 간구가 바로 그 기도 주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직접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은 뭐 익숙하게 우리 식구들 다 암송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관련해서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결론적인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어주겠다 하신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시면 꼭 이루시지 아니하면 안 된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전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하면
뭐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그 구하는 것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뤄줄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기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이거 주실까? 이거 안 주실까? 이거 해야 돼? 뭘 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 없어요. 무엇이든지 정상적인 신앙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요.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그 말씀이셔요. 그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개떡 같은 거 구해놓고 애 안 이루어져,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과 나의 소통, 관계,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중요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죠. 무엇이든지니까. 그 중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나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일까? 이게 궁금하면 틀림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할 때 내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기도라는 방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고난, 어떤 어려움에 내가 처해 있어요. 힘들어. 누군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회사에서 왕따로 지켜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잖아요, 고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좀 더 낫든 안 낫든, 형편이 좋든 안 좋든 크고 작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 하나로 두고 그냥 이렇게 활용하셔요. 물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데,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받는 어려움인데,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잠시 지켜보시면서,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유익되게 인도해 가시는 도구로 쓰셔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찾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
그러니까 나한테서 멀어지면 안 돼.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찾고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소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고자, 뜻을 찾고자 하는 이 기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9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시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이것들 봐라요. 적군이 침해해 왔으니까 당연히 나가서 방어를 하고 전쟁하는 것은 삼적 정도도 알죠. 그걸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뭐가 있어? 가서 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단수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단수는 달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게 붙이셨습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장소들이 있겠죠. 다른 전쟁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근데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나를 붙이셨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네 손에 붙였다. 이런 묻고 약속을 받고 전쟁에 지금 다시 나갑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서 나가겠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결론은 이기게 하셨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으로 나가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를 써주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하고 하지 않고가 이런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쟁은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고, 다윗은 이 기도와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을, 특히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에 꼭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다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하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니 안 될 일도 돼버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판했다 해봐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 우리가 오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좋아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라고 확신을 찾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꿔버릴 것 같아요, 마음을.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해줘야 되겠네 하고.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왜? 그 동기가 올바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확신에 차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그 수단이 기도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묻고 맡기고 나갔을 때, 의뢰했을 때 그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크고 작은 일들을 묻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가지고요 쭉 끌고 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난 발걸음을 뒤돌아보면 야,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아, 이렇게 됐네.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이 절로 꿇어지잖아요. 그렇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이 지도해 가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데 그 마음과 태도가 기도로 나오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하라는 말씀을 잠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하죠? 기도하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지혜를 주십니다. 또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둘러쓰고 끙끙거리고 혼자 이불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고맙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왜 이래요?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 좀만 참아라.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이라는, 그래서 예수 안에 지키 정상적인 신앙 상태로 내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에게 각성 사람 내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런대로 무리가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뤄주셔요.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 교제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은 말씀으로 일을 하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지극히 정상적인 교제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줄게. 그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신용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고 거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를 할 거냐? 이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간절히요?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꾸준한 인내. 간절한 마음, 굳건한 믿음, 꾸준한 인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세예요. 태도.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굳건한 믿음, 꾸준한 인내. 몇 번 기도하고 안 준다고 그냥 때려치워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아까 봤던 말씀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까하고는 지금 색깔 부분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이요.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구하는 일, 찾는 일, 두드리는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주시고 열리고 찾아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굳건한 믿음으로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꾸준한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교훈을 받아도 될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란 게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람, 곧 간절히 구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간절히 구한다 그 말은 진실하게 구한다 그 말씀이셔요. 그런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하셔요. 응답하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늘 고면의 말씀으로 쓰는 말씀인데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 진실되게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틀림없이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다 암송하고 계시죠? 세상 교인들은요 이걸 주 기도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일 모일 때마다 무슨 교제할 때마다 줄줄줄줄줄줄 주문 외우듯이 외워요. 그분들도 그렇게 외우는데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찰떡같이 입에 붙이지 않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이 말씀은 그렇게 주문처럼 기도문으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문처럼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의 무슨 주술처럼 외워가지고 종교의식 하나로 줄줄줄줄 쓰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맞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깊게 설명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방법이야 자기의 언어로, 자기 표현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과 실제. 이 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기도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에 들어있잖아요. 찬양과 감사 그리고 자백. 구원받은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 이 죄의 기질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해드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이 또 양심에 너 그거 안 돼. 그거 잘못이야?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그 과정이 항상 기도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구.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게 좀 많겠죠? 네. 간구. 이 찬양과 감사와 자백과 간구가 아까 주기도문이라는 그 구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과 감사가 들어있으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책망하신 그런 죄 같은 것들, 허물들, 잘못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기도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원만한 이제 소통 관계가 딱 길이 열렸다 싶으면 우리 원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요령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찬양과 감사와 자백 간구 이걸 간단하게 외우려면요 참감자간 따라서 해봐요. 참간자간 참감자간 순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도 안에 들어갔으면 좋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이거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기도할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시간과 물질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도 시간 장소 따지지 말고 아무 때나 내 마음을 토로하면 그게 다 기도예요. 걸어가면서 자면서 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할 때 언제든지, 생각할 때 어디서든지 기도를 한다. 꼭 무릎 꿇고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해야지만 기도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모든 내 마음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귀가 그래 아무것도 하면 되잖아, 좀 이따 해, 내일 해, 이따가 해, 자면서 해, 계속 기도를 미루게 만들어요. 해방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틈타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방해치는 거. 그래서 그 마귀의 해방을 이겨내려면은 내가 스스로 작정을 해야 돼. 어떤 법을 하나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딱 얽매이는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해야지, 점심 먹고 꼭 잠깐이라도 해야지, 저녁에 자기 전에 꼭 해야지, 하루에 3번은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규칙적인 그런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기도할 때는 옆에서 잔소리 틈타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밀한 장소, 한적한 곳을 딱 찾아가지고 잠깐이나마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보이신 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기도 결과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주님께로부터 응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구해라 그 말이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쭉 이렇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란 건 뭐예요? 내가 구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응답이지 않습니까? 응답에 대한 약속은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하는 그 과정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첫 번째,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천천히 들어주셔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셔요. 즉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죠. 들어주지 않는 경우는 우리 요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요구가 하나님 뜻이 아닐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지금은 아니요. 구한 것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은 아니요. 좀 더 크면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구한 것은 개떡 같은데 얘한테 또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필요해. 그러면 바꾸어서 주셔요. 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막 돌 집어달라고, 돌 먹으란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돌 집어서 먹으라고 주면 되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이 녀석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말이구나. 배당에서 떡을 꺼내가지고 빵을 꺼내가지고 주지 않겠어요? 더 좋은 것으로. 아빠, 저거 뱅가네, 뱅가. 잡아줘. 나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아버지는 이 녀석이 생선이 좀 주렸구나. 가자. 횟집에 데려가서 생선을 맛있게 사서 먹여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셔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을 안 집어줬다고, 뱀을 안 잡아줬다고, 그것도 독사인데, 정갈인데, 막 떼를 쓰고 통 파고 울면 그거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합당하게 구하는 바로 그것은 바로 물론 들어주시죠. 이렇게 기도 응답도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절대 낙망해서는 안 되겠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나쁜 것으로 줄 일이 절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오해들이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죄인의 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교통, 사귐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뭔가 구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그래서 자백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원하는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 정욕은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왕과 짝짝꿍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거룩한 분에게 주라고 하면은 주시겠어요? 더 잘못되라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아까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 이거 줄까? 의심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 이루어주실까? 하고 의문이 올라오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어서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한다거나 이거 하나님이 줄지 않을 줄도 알고 구한다거나 성경적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 뻔히 양심의 꺼림을 가지고 구하면 의심이 당연히 올라오죠. 이거 주실까? 나락에도 안 주겠네. 그런 기도는 기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경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할 때에 우리를 써서 응답해 주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오늘 알았다. 그거 가거라. 그거 가서 가져와. 그럼 가서 가져오는 건 누가 가져와야 돼? 내가 거기 가야죠.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 가! 갖다 주라고. 그런 불순종한 태도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구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몸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자기를 높이 보이려고 하는, 자랑하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기도 행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차차 이제 좀 기도를 자세히 공부해 봅시다. 여기 보면요,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
아까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계속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잘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 가끔 보면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해야 그래. 새벽기도 안 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 새벽기도를 왜 안 해요?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해야지. 아마 그 형제 자매님의 말씀은 교회당에 모여서 세상 교회처럼 안 한다 그 말씀이겠죠. 그렇게 말을 쓰면 우리는 새벽기도 한다. 그 대신 교회당에 모여서는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아이고, 아까 봤었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밤을 맞아가지고 어떤 고을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이랑 같이 잔 거예요. 이렇게 잠을 잤어.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예수님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바로 이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갔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까? 혼자 따로따로 각자 조용히 했습니까? 새벽에 기도는 하되 각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지금 세상 교인들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막 기도하는 바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가 아닌 그런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의 본과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성경 말씀대로 주님 본을 따라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자. 어디예요? 집 이상 한적한 곳이 어디가 있어? 일어난 바로 그 자리가 가장 한적한 곳이요. 교회당에서 봤을 때는 모였다가라도 기도하러 각자 집으로 가는 것이 한적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집 일어난 바로 그곳에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집에서도 시끄럽고 기도에 지장을 받을 것들이 있으면 조용하게 조용한 방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만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장소는 집이 가장 좋다는 것. 자칫 교회당에 모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이 경계하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여가지고 하는 이 기도를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를 해요. 교회당에 모이는 것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철야기도 밤새 한 소리 또 하고 우리가 막
또 우려먹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해서 중언부언. 그것을 주님이 경계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을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밤새 말해야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한 번 딱 해도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철야기도 하냐? 필요할 때는 하죠. 아까 주님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 철야기도 하는데 모여서, 사람마다 형편이 다른데 무슨 모여서 철야기도를 해? 그 참 이상하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 않나? 성경 찾아볼까 하고 딱 이 말씀을 대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오해 같은 것도 우리가 스스로 갖지 말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변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 오늘 끝낼까 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에 깨어 구할 수 있도록 그 심령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 위에도 주님의 선한 뜻이 함께 하실 것을 구하고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